반갑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72문부터 4문까지 세례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함께 배울 것입니다. 오늘 세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주에 한번 보시면 우리 성령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들리는 말씀인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믿음을 일으키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례를 통해, 세례와 성찬을 통해 일으키신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세례 69문부터 71문까지 세례에 대한 요점을 정리해보면 죄와 더러운 것을 씻긴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는 씻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씻는 겁니다. 그러면 씻어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점점 살게 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의 모든 것을 씻고 거룩해짐으로써 존재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단들이나 아니면 대적자들이 세례에 대한 오해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볼 것인데요. 72문에서는 세례 자체를 죄 씻음, 즉 구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물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물을 뿌리면 그것 때문에 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후에는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교리문답은 죄 씻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가 세례일 뿐 물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자, 그리고 73문에 보시면 그렇다면 물의 능력이 없으면 굳이 우리가 세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교리문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씻겨짐을 가르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 외에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74문에서는 유아 세례는 왜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세례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들은 신앙 고백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리문답은 세례는 언약의 표이며 주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해서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2문, 73문입니다. 세례는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73문은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 씻음이라고 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세례만 받으면 저절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즉 세례의 물로 씻음이 진짜 죄사함이면 그냥 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였기 때문에 73문에 그러면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자, 72문의 답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 물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성령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꼭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는 상징일 뿐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상징일 뿐 아닙니까? 그럼 굳이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73문의 답에 보시면 실제적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물로 사용함으로써 매우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세례식에 참여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의 씻음, 죄의 씻음을 얻을 수 있는데 무엇이 실제적이라는 거죠? 바로 요 씻음, 두 가지의 씻음이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상징일 뿐이지만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씻음 받는 것은 실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두 질문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를만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다른 말로 물의 능력이 있습니까? 세례 꼭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여기에 맹점이 뭐냐면, 세례의 요소인 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세례의 주체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의 주체인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싹 배제하고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나타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례는 죄 씻음 자체가 아니고요. 죄 씻음에 대한 약속을 믿을 때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식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의식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그 의식이 실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에 임하셨거나 임하실 때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 외향, 즉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보임으로서 말미암아 확실해짐을 믿으심으로 세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3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 답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를 강조합니다. 자, 세례는요, 우리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보다도 세례가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세례를 받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특별한 교제,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시행하셨어요. 거기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아 세례는요, 구약의 할례를 갱신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요,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에게 행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일 된 남자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할례를 행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이 할례가 세례로 갱신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면서 이 약속이 미치는 그 범위가 어디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이 성령의 약속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언약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하셨습니까? 보시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해놓고선 너만 받으라가 아니고 태어나지 않은 후손에게도 지킬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거기는. 그죠? 모세의 언약도 잘 보시면 언약과 맹세를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자까지도 이 언약과 맹세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당시에는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기에서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룰 그 다음 세대까지 이 언약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신앙 고백하지 못한 믿음의 백성들까지도 이 언약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에 근거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 교리문답에는 교회를 강조하죠. 그래서 교회에 연합된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연합된 자는
구별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교회에 연합되었다는 사실은 유아도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요. 구별되었다는 사실은 죄 사함 받은 자로 믿고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삶 또한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시면 답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었다고 그랬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분명히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유아 세례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고백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입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제 참 성도로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요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정체성이 확증됩니다. 즉 이 유아도 네가 구별된 사람이고 죄의 씻음 받은 사람이라고 명시하는 것이고 부모도 그 일을 행할 때에 이 아이를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아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다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구별된 존재임을 여러분 믿음에 사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나는 자라왔고 믿음으로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왔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부터 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껏 살아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삶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으로 여기고 여러분 입교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교하신 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다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구별되어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2문부터 74문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질문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식 때 물을 귀하게 여기서 어떤 데는 그 이스라엘 가서 요단 강물 부어가지고 이게 신령한 물이라고 이걸로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배운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물을 사용해서 세례를 받는 의식을 행하죠. 그럼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까? 분명히 의식이지만 이게 상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뭐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죠? 한번 답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굳이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면서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평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어떻게 뭐 말할 수 있을까요? 평가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한번 답변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 유아 세례는 유아들도 죄의 씻음으로 유익이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합되었다고 확증하는 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는 무엇에 근거하여 이 의식을 행하는 겁니까?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 혹은 유아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답변해 보시면서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를 끝내고 다음 주는 성찬에 대해서 함께 배울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